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캡슐과 같습니다. 사랑 따로, 용서 따로, 은혜 따로, 긍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요, 평안하게 하고요,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결과는 참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이란 단어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현실감 있게 감각하기 위해선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는 오직 성경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오직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칸막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는 관계자외 출입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이 패하게 된 것이고요. 완성된 것이죠. 완성된 것이고요. 유대인 평민이나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누구나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으로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휘장이 찢어지기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사람뿐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십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면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부탁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부탁하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있다가 그는 죽음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당연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비문에 써져야 될 비문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연을 날리죠. 거기에는 연줄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연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이 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육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 곧 육체라는 것이죠. 육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이 영혼의 연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성육신의 완성. 어떻게 완성을 또 짓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육신의 몸을 입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비명에 어떤 구절을 비문에 쓸 것인가,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 구절로 하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올라갔을 때 아버지 붙이신 그곳에 비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도 제 비문에 이렇게 쓰라고 유언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그거는 육체제대로 살다가 영벌로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육체대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영혼의 끈을 붙잡고 또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